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갖추어 거룩한 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우리의 생각은 이기적이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고백하였지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거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알찬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점점 심화되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앙망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인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재확산되어 2단계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있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설렘과 아심이 교차하는 12월의 첫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을 들음으로 복을 받고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가 지속적으로 제약받아 일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 실시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위에 믿지 않는 백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구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충강교회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연초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기도해 있던 일꾼을 세우는 일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일꾼들이 선택받아 산적한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완전한 일꾼을 찾을 수 있나이까? 부족하지만 세워서 참 일꾼으로 만드는 일이 교회와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일 줄 저희들 믿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성도되지 못한 일꾼들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만큼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복된 충만교회를 주신 것, 귀한 성도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등등 지금 우리에게는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 속에 말씀이 박혀 치유받고 변화되는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성도들과 같이 주의 은혜 있고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목자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조금은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항상 넘치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백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냉수 한 그릇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2단계 광주광역시는 오늘까지 100시간 멈춤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 9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는 한 주간만 개인 기도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예배 후에 코로나 방침을 잘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연말 재직에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구독을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받습니다. 별지가 나갔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블루가 지금 코로나 레드로 지금 우리 삶을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부딪히면 서로 막 분노하게 되고 또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기 직전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우리 내면의 세계가 몹시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조금 더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편들이 그러실 줄 압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매일 묵상글을 정리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카톡으로 매일 묵상 편지글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또 말씀으로 또 댓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구독하신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대 총회는 20일 주일 예배 후에 모이신답니다. 지난번 우리 신옥재 권사님 가정 귀한 축복의 행사 때, 자녀 결혼식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며 감사하셔서 오늘 신옥재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숨은 희망 찾기입니다. 매일 기차 소리를 듣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제가 사는 곳도 광주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기차 소리가 가끔씩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기찻길 옆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이 기차 소리 소음이 얼마나 크게 들릴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생각만큼 기차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차 소리가 익숙해진 나머지 처음 들었을 때 그 굉음 소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운 소리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오히려 늘 듣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아기 예수님이 출산에 임박한 마리아가 그만 어디서 덜컥 아기를 낳습니까? 말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를 누인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탄절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그 가옥 구조는 서민들이 살아가는 가옥 구조를 보게 되면 마국간은 1층이었습니다. 가축들을 몇 마리 키울 때 따로 축사를 만들 여유가 없기 때문에 1층은 축사로, 2층은 살림집으로.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아예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서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서기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정치적으로 긴박한 순간에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겨를이 복음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상황에서 복음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마가복음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은 희망 찾기입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마르셀 프로스트라는 작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또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욕망하는 것이다. 특별한 것을,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희망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언젠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남성교회 집사님들과 무등산 세인봉을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성교회 친목 모임이지만 경건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남성교회 회장님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성경책을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산 위에서 읽어야 될 말씀이 뭔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이 뭐죠? 팔복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이 말씀을 같이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성경 말씀도, 같은 성경 말씀도 장소가 바뀌니까 전혀 달리 느껴집니다. 산 위에서 팔복 말씀을 읽으니까요, 그 말씀이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릴까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귀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성경 말씀도 어디서
읽느냐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오는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죠. 도시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군중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하던 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어떤 그 모처에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집회를 한 게 아니고 아예 세례 요한은 어디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그 광야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뭔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미 마가라는 이 기자는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그 장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내몰린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현재만 보지 말고 장차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대망하자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절망하면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어진 끈은 끊어진 것이 아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설교한 장면과 유사하다고 마가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낙심 가운데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했어요.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은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1세기 유대인들의 처지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진 않았지만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에 지금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 군대입니다. 내 땅에서 살지만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과 비슷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을 보게 되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기근을 피해 잠시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곳에서 그 해에 기근이 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소득을 100배나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질투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할 수 없이 그 땅에서 이루었던 그 성취 열매를 내려놓고 떠나야 했던 이삭, 얼마나 난감했을 것이겠습니까? 이때 이삭이 어디로 갈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나의 희망은 어디에 있지? 아마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양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로 가자, 그 생각에서 쳐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 입구를 다 쓰레기로 덮어놨어요. 돌멩이로 다 덮어놨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입구가 다 돌멩이로 막아져 있어요. 이때 이삭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입구의 쓰레기를, 장애물들을 치우는 일입니다. 입구를 덮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돌무더기들을 치우고 다시 우물을 팠더니 물이 콸콸콸 솟아났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부흥이란, 소생이란 무엇이냐?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게 부흥, 소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 살다 보면요, 기차 소리를 매일 수십 번 들어도 기차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교회 수십 년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기와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들이 광야로 내몰아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어떤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주여라는 소리가 막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입구는 막아져 있지만 사실 그 우물 속에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입구를 치우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물 입구를 치우는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려라,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올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 메시아를 대망하라. 우리나라가 위태롭게 됐지만 이 위기를,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희망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한 가지를 더 주문합니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무엇을 하자? 회개하자.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 입구를 막고 있었던 쓰레기를 치우는 게 회개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분리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허물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요. 나의 허물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이 상처는요,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죄에 비하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요,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존재의 근거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죄인이란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도 죄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우물의 입구가 막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의 나라, 멸망의 나라에 들어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충만한 생명으로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감각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숨겨진 희망을 찾고 싶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를 보고 너 자신 안에서는 너를 보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를 보고 너 자신 안에서 너를 보지 말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질투에 빠지고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자존감이 바닥에 드러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너희들은 대망해야 된다라고 설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괴짜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얼마 전 제가 뭐 방송을 보니까 이 김광현이라는 지금 메이저리그 세인트 루이스에 지금 가 있죠. 이 선수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열심히 잘하다가 이제 세인트 루이스라는 구단에 들어가서 첫 승을 거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우리나라 보통 선수들은요, 겸손해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소감을 이야기할 때 내가 오늘 잘나서 잘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포수 리드가 너무 좋았다고, 다른 야수들이 잘 도와줘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인터뷰를 했더니 나중에 피드백이 오더래요. 그렇게 인터뷰하면 안 된다고. 네의 가치를 네가 스스로 증명한 자리에서 겸손한 모드로 가면 안 된다고. 오늘 직구가 잘 들어갔다고, 오늘 내 볼이 움직임이 좋았다고, 자신 있게 네 자신을 피하래라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는 예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그분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다음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물 입구를 치우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생수를 근원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자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한 다음에 마무리는 여러분이 짓지 마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의 비밀이에요. 모든 자리는 임시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도 영원토록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다음번 우승 트로피를 쥐고 올라설 그 선수가 도달하기 전까지 잠시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 보면요, 세례 요한은 도처에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정상에서 안 내려온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찌되면 어쩌보면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자리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야 될, 앉아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1839년도에 우리 인류 문명을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한 가지 것이 발명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진기입니다. 최초로 사진기가 등장한 해가 1839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이 사진기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진기의 등장은 화가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화가들은 환경과 어떤 그 정물과 풍경을 재현하는 일을 했어요. 특히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 일이 화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고, 이 초상화는 또 아무나 소장할 수 없어요. 귀족들이 집안에다가 초상 한 점 걸어 놓는 것, 이건 굉장히 자긍심이요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그 초상화의 값은 굉장히 비싼 값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이 먹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상화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진기가 등장합니다. 서민들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미지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사진으로 집안에다 걸어 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사진기 등장 때문에 절망하고 삶을 마감한 화가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진의 등장을 위기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제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은 사진사에게 맡기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해보자. 화가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그렇게 해서 모네가 그린 작품이 바로 건초 더미 연작이라는 시리즈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총 25점이나 그렸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 따라서, 빛이 각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건초더미인데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사진기가 이렇게 연출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당시 사진기는 이 셔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렇게 순간을 아름답게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빛의 변화에 따라 건초더미가 달라지는 모습을 모네는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관찰했고 그것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이 그림을 전시해 보니까요, 당시 화단과 대중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이후부터 한 장면, 한 시리즈를 연작으로 그리는 이것이 유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네는 새로운 영감을 받기 위해서 자주 여행을 다녔던 분인데 이 건초더미 연작 그림을 그린 뒤로부터서는 여행을 갈 필요 없게 됐어요. 왜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그림의 주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천국,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요.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변화되면, 위기 속에 더 새로운 걸 바라보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방 나라에 공격을 당해도, 성전이 무너져도 소망과 희망이
우리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모네가 그린 그림 중에 런던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런던은 당시 이 산업혁명 때문에 공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석탄을 떼는 것 때문에 그냥 나라가 온통 뿌였어요. 그런데 이 모네가 그린 이 런던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약간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공해로 얼룩진 런던의 모습 역시 모네의 눈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개가 아니라면 런던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없다. 런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무엇이다? 안개다. 우리 인생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개입니다. 고난입니다. 모호함입니다. 우물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멩이들입니다. 무엇을 그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죄입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는 건 죄입니다. 부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숨겨진 보화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고, 행복이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욕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파놓은 우물의 입구를 막는 게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질투하고 경쟁하는데 죄는 더 사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내게 주신 행복을, 이미 내게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욕망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낙심으로 떨어지든지 교만으로 미끄러질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나와 관계된 자들을 바라보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본론으로 곧장 들어가는 복음서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입구를 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 돌멩이들을 치워내는 회개의 작업을 세례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를 바라보지 않았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또 다른 자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광교회 미래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십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 아침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가다가 기어이 오늘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어디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이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끼어 있는 더러운 장애물들 이 시간 털어내고 솎아내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앉고 있는 그 자리,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넘겨줘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와 가게 된 이웃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우리의 눈이 열어지는 축복의 비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사오니 저희들 역시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평범한 모든 그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사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일할 때마다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혀주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학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명막측하신 은혜의 계산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로 점점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부서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의 심령을 복음의 뉴스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와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